할렐루야. 2022년도 10월 20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도 살아가며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 15절, 사무엘하 19장 1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감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께서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을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을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의 왕궁을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셔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단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모이니라. 아멘. 교육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전혜성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녀 교육의 대가라고 불려지고 그녀는 미국으로 유학 간 이후 24년간 예일 대학에서 교수를 지내며 6명의 자녀를 모두 아름답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키운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화제가 되었던 그녀의 자녀들은 지금 교수 또 미국 정부의 차관보 등으로 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전혜성 박사님의 교육의 철학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100마디의 말을 하기보다 한번 신앙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공부하라고 말하기보다 아이들 앞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더 명확한 삶의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이 분명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삶. 그렇게 키울 때 아이들은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컸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실패와 좌절 앞에서 슬픔과 고통이 닥쳐올 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기도를, 말씀을 하며 견디는 모습, 승리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자녀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분에 관한 책을 읽으며 이분의 이분은 자녀 교육에 성공하신 분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였던 다윗,
그에게는 두 가지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악, 곧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악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예견하였던 다윗의 집에 영원히 칼이 있게 되는 슬픔. 또 한 가지는 비록 반란의 괴수였지만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죽음, 그 죽음 앞에 그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 때문에 진압에 성공한 다윗은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슬퍼하고 그 슬픔이 전염되어 백성들도 슬퍼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죄스러워하며 가만히 성읍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아픔과 슬픔을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슬픔으로 끝냈던 것. 감정적으로 일처리했던 다윗은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슬퍼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온다고 해도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다윗이 다시 일어나 왕으로서의 자리에 서게 된 그 과정들을 살펴보며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이루어갈 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하여 슬퍼할 틈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의 상태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다윗이 애곡하고 있는데요.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악의 결과인 것으로 자책하며 슬퍼하고 있던 다윗. 사실 다윗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슬퍼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애곡만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신분이 뭡니까? 그는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왕이었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져서 또 자기 자신의 깊은 연민에 빠져서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음을 봅니다. 자식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걱정하며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는 공만하며 슬퍼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슬픔의 이유를 파악하고 그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또 그 슬픔이 이제는 성공이 되도록 회복이 되도록 또 그 슬픔은 자기의 슬픔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하게 쓰이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바로 그 이스라엘을 세워갈 책임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며 다시 주신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책임으로 나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슬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물도 나고 울고 애곡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아닙니다. 내가 슬퍼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슬픔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내 속에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를, 충성이 필요하다면 충성을, 또 용서가 필요하다면 용서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너무도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분명한 비전, 분명한 사명이 있었지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며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라 지금은 부르짖을 때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 예레미야는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아니하고 눈물만 흘리지 아니하고 그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슬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사람,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적인 눈물과 한숨, 그 슬픔이 우울감이 내 삶을 붙잡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죄악을, 죽음을 경험한 우리들이지만 그 죄악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며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 슬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회복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며 눈물로, 슬픔으로, 우울감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아니하도록,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부르짖은 것,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두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슬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게 이 슬픔을 관리하시는, 부르짖음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요압이 찾아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과 함께 하였지만 압살롬에 관해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을 부려 압살롬을 죽이고 또 압살롬에 대한 명령을 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울고만 있던, 슬퍼하고만 있던 다윗을 요압은 협박을 하여 다시 그 성문에 앉게 하였습니다. 성문이란 것은 그냥 성을 지키는 문이 아니라 당시 백성들이 출입하던 곳으로, 왕이 그곳에서, 재판관이 그곳에서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던 재판의 자리, 또 소통의 자리였습니다. 슬픔이 가득하였지만, 아픔이 가득하였지만 다윗은 그걸 떨쳐내고 다시 사명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아들의 죽음과 가족 간의 불화가 계속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그 사명을 다시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군사들에게 나아가 군사들을 위로하고 군사들을 정비하여 이제는 유다 지파의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슬픔과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일도 그렇게 행복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보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픔 속에, 우울감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시며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각자 다르지만 가정으로, 회사로, 학교로, 또 사업터로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 따라서 여러분, 우울감과 슬픔에 빠지는 것, 그것은 잠시간의 일이지 좌절과 또 굴복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주신 사명을 발견하며 그 속에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것. 슬픔에서 이겨낼 수 있는 또 한 가지 무기는 부르짖음과 함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달려갈 곳이 어딘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주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슬픔을 이겨내십시오. 슬퍼할 틈이 없이, 우울할 틈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약속을 믿으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명, 보내시는 사명을 잊지 않고 달려갈 때 슬픔도 사치요, 아픔도 정말 아파서 누워있을 틈도 없음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울감과 슬픔이 혹시 여러분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유 없이 보내신 적 없고 혼자만 보내신 적 없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셔서 더 큰 능력, 더 큰 힘으로 이루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슬픔이 기쁨이 되고 성장의 이유가 되도록 부르짖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슬픔도 아픔이 되게, 또 슬픔도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사명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위에서